예, 오늘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한 너희의 믿음 역시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않으셨을 것이며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뒀냐면 성경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뒀습니다. 오늘은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제 2탄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신학에 어떤 영향을 줄까? 신학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가 왜 쓰여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이제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태클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계속 다뤄왔습니다. 분열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상숭배라든지 음행에 관한 문제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 은사의 문제 등등 지금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가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고린도 교회는 갖가지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태클해 가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 은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 그런 게 어딨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이제 이 15장 전체가 지금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에 관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보에 관한 문제를 끝으로 16장에 이제 다루고서 끝을 내는데, 이 15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그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복음이, 자기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좀 다시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를 다시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거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한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또한 구원을 받느니라.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들에게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을 리마인드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죠?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했던 그 복음 알지? 너희들 그거 알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이 뭔지를 이제 3절에서부터 다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이거잖아. 그러면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냥 살아나서 살짝 조용하게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다시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까지도 나중에 보이셨다. 예?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자기도 복음을 이렇게 전했고 어떻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거 전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도 그렇게 전했고 저희도 그렇게 전했고 저희가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전했고 나도 그렇게 전했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전했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믿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고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고 부활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부활이 빠지면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죠? 부활이 빠져버렸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없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성경도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핵심이 강조되어져야지 되지 않습니까? 핵심이 강조되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핵심이 강조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핵심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부활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부활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지금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핵심을 그러면 계속 강조해야 이게 핵심이 강조돼야 기독교가 뭔가가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온전하게 힘을 얻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핵심이 빠져버리고 아무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전해도 온전하게 증거되지 못한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부분부터 이제 리뷰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게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됐는데 이제 사도들은 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이 부활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부활 그런 거 안 믿어. 이러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 아이,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논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거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하냐? 그리스도 부활 못하는 거죠.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을 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거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너희는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죄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의 지금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이제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활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이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하면 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쓰여질 수가 없어요. 부활이 없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1장부터 보시면 1장부터 사도행전 1장부터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누가인데, 자,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 이르니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이제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생애를 쭉 기록한 겁니다. 그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나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사건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 사도들이 지금 이 지상에 남아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딱 되니까 오순절이 이르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이제 이 지금 사도들의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9장에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가두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겨졌는지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장에서부터 이제 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인들 세계에 이방 교회들이 생겨지고 그 이방의 교회들이 생겨진 것들을 다시 또 돌면서 또 장로들을 세우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들마다 편지를 쓰고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맺어진 이런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빌레몬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개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런 편지들이 또 서신서들로 남게 되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기록이 안 되어져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안 됐으면 우리가 복음서도 이 마지막 장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록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숨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느냐면 다 자기들의 본업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나 또 안드레나 또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시 다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고기잡이 업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이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지 않았을 거고요. 다 흩어졌을 거고. 그러면 사도행전은 없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서신서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또 어떤 소망도 없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재림하신다는 소망도 없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으니까 뭐도 안 쓰여졌어요? 요한계시록도 안 쓰여졌을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이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서만 우리가 다시 보더라도 누가복음은 없어야지 돼요. 누가복음은 왜 없어야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를 픽업을 해서 그때부터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안 하셨다면 바울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으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바울이 없으면 전도 여행이 없는 거고, 그러면 누가도 뭐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만 없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도 없는 겁니다. 그럼 복음서 3개 남는다 그랬죠. 근데 이 3개 중에 마가복음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마가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러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으면 마가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겠어요? 마가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아서 이걸 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요한복음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왜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랬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쓴 게 너무나 확실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썼는데 바로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네가 직접 만져보고 이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럴 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안 됐다. 부활이 안 됐으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확증할 겁니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안 쓰여졌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하나 가지고 마태복음도 안 써졌을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도 마태는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씨로 등장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펜을 들은 건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예수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등장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라고 하시는 것을,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도 쓰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고 할지라도 27장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28장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 성경이 이제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십자가 사건이 없고 예수가 죽긴 죽었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다. 근데 부활 사건이 있어요. 부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들이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이 있다. 부활이 그대로 있다. 부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이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부활이 핵심인 거예요. 부활이 빠져버리면 성경 자체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약 성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변한다, 이게 성경이 그런 식으로 달라진다고 한다면 신학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학 체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지금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복음 위에 신학이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이 지금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부활이 강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 강조되다고 보면 여러분 매주일 부활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부활이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선포되어지는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모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은 계속 강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빠지니까 이렇게 변하더라. 그러면 부활을 강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신학이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신학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조직 신학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다루냐면 지금 성경론이라는 거를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관해서 성경론, 그다음에 이제 신론이라는 걸 합니다. 신론. 그다음에 기독론이라는 걸 합니다. 기독론, 성령론이라는 걸 또 가르치고 또 이제 인간론이라는 게 있고 또 교회론이라는 게 있고 종말론이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나요? 제가 뭐뭐 했죠, 제가?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예? 교회론, 그다음에 또 종말론, 뭐 등등 지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원론, 구원론, 뭐 이런 것들을 다룬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쉬운 것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봅시다. 이제 교회론이라는 게 어떻게 달라지나?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회가 사도행전부터 없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사도행전이 쓰여지질 않았을 거고, 사도행전에서 뭐가 등장을 해요? 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없는데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없으면 교회론이 생겨요, 안 생겨요? 교회론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론 없는 겁니다. 교회가 없는데 무슨 교회론이 생겨,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종말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종말론이 되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종말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언제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종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어. 재림이 없잖아요. 부활을 안 했으니까. 재림이 없으면 종말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론 없어지는 거죠. 종말론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령론도 한번 봅시다. 성령론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으면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성령이 안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없는 거예요. 성령론도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리미트가 있죠. 어떤 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가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론도 지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자, 그러면 기독론은 어떻게 됩니까? 기독론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론이라는 거는 누가 그리스도인지가 이게 딱 정해져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처음부터 존재하신 분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떻게 해야지 그리스도로 증명이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돼야 그리스도라고 증명이 되는 건데 부활이 없어요.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그리스도론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론도 없어지면 구원론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 사실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가 있나?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냥 영혼이 그냥 계속 사는 거지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구원론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영향이 미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뭘 믿어야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을 해주시고 그거를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뭐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만들어 갈 겁니까?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그 구약에 그러면 뭐 이제 제사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방편이 너무나 확실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방법이나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동일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되었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이제 이렇게 칭함을 받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 그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도 달라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원론 자체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게 되어져 있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영원히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이긴 거냐? 마귀가 이긴 겁니다. 이 그리스도론에서도 예수가 주 대심이 증명이 되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야 주 대심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죽은 자와 사한 자의 주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안 되니까 결국은 마귀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죽음이라는 권세를 딱 가지고 그걸 가지고 쥐 흔들고 있으니까 마귀의 권세 아래서 다 죽어서 다 망하는 거죠. 다 죽어서 심판받고. 그리고 이제 인간론, 여러분 결국은 인간론의 이게 문제도 우리가 구약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다. 그런데 3장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왜 사람이 인간이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인간론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 아래 놓여져서 죄와 사람이 합쳐져서 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끝까지 인간은 어떻게 끝나버리죠? 불행하게 끝나는 거죠. 죄의 노예로, 죄인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신론이 남았는데 신이 존재하냐? 이 신이 존재하냐?
지금 이게 이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부활이 없으니까 복음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이 신론을 우리가 얘기하다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거 당신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당신은 여호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라라고 부른다. 우리는 당신은 알라라고 부르냐? 우리는 바알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러면 다 똑같은 신인가? 그래서 이 신에 대한 게 이게 정리가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신에 대한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이 에이 당신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좀 헛소리 하는 것 같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신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게 부활이 없어지면요. 이게 그냥 혼미 그 자체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가지론. 이 신은 존재하는데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 에? 그래서 불가지론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신이 존재하지만 신은 그냥 신으로 존재하는 거 같고 우리는 우리고 신은 신, 우리는 우리고 별로 우리하고 상관하지 않잖아. 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죠. 신은 신대로 놀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끼리 이신론. 자, 그 다음에 그래 당신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알라가 하나님이야? 아니 우리는 바알이 하나님이야. 그래 신이 많구나. 그래서 다신론이 되는 겁니다. 다신론. 그것도 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종교가 만들어지고 아니 우리는 이걸 신이라고 여겼는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다 똑같은 신인가 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신도 있는데 우리는 이런 신도 있더라. 그러니까 신이 많이 있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에이지 사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범신론이라는 거죠. 범신론은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신이 될 수 있고 그냥 다 그냥 뭐 돌도 신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팬티이즘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이 신론이 말이죠. 아주 그냥 혼잡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신인지 전능자가 계시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방인으로 그대로 남는 거고 유대교만 있는 거예요. 유대교. 이 유대교만 이렇게 이제 결국 유대교로 남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자기네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남게 돼요. 뭐가 빠지면 이렇게 된다고요? 부활이 빠지면.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부활이 없으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부활 사건이라는 게 만약 없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성경 자체도 지금 이게 신약 성경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부활이 없으면 그러면 이 성경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디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합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신학을 이렇게 20여 년 전에 하고 지금 또 이제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신학의 문제가 지금은 더 확실하게 보이죠. 그죠? 그전에는 뭣도 모르고서 그냥 했으니까 그냥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말이죠.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그냥 그대로 습득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감사하고 다행스럽게 여기는 것은 말이죠. 제가 처음부터 이런
지금 에모리 같은 데 가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신학을 받았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겠죠. 그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게 참 어쨌든 지금 이게 이제 신학을 보는 관점이 이게 너무나 지금 이게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졌지 않습니까? 복음이 알아지고 나서 지금 이게 신학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졌느냐? 복음이 이제 복음 위에 신학이 세워져야지 되는 겁니다. 복음 위에 신학이 다 정리가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딱 빠져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위에 이 복음의 핵심 위에 신학이 하나하나 다 세워지면 그러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지는 겁니다. 정리가 금방 되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렸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예배당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매주일 메시지를 선포할 때 복음, 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되고 부활이 초점이 맞춰져야지 되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냥 계속 이 복음의 초점이 맞춰져서 부활로 선포되어져야지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은 언제 선포하는 겁니까? 부활절에. 부활절에.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게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이런 거고 부활이 빠지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신학 박사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참으로 지금 이제 이게 신학교의 현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아주 절실하게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부활이 빠지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 부활이 빠져버리니까 이렇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나 쉽게 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으로만 가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지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싹 빼고 신론을 얘기하려니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싹 빼놓고 신론을 얘기하려니까 이 신론이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딱 빼놓고 교회를 얘기하려니까 교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요거 딱 빼놓고 구원을 얘기하려니까 구원이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거를 빼놓고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헷갈리겠느냐는 얘기예요.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학의 핵심인 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돼버리는데 부활을 빼버리고 자꾸 얘기하려니까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도 의미 있어져야지 되고 그잖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단순하고 쉽게 하셨다. 그리고 복음으로만 가면은 정말 우리가 뭐 신학도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신학도 어려울 게 없는 거고 이 부활 사건으로만 가면은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너무나 간단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쉬워지고 간단해지는데 지금 이거를 뺀 상태에서
기독교를 얘기하려고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본질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개체가. 지금 우리가 바르게 바른 사건으로 돌아와가지고 정말 이 핵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핵심으로 돌아와야만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찾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다시 찾아져야지만 기독교로서의 어떤 힘이 생겨지게 되어지겠죠. 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 부활 사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시대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다시 재조명해서 종말도 봐야지만 진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성경이 맞구나.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의 권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이제 저한테 그 마음에 와 닿은 것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사야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죠? 이사야를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나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그런데 이 유대교 랍비들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읽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은 게 뭐냐면 굉장히 지금 그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이죠. 성경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성경만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는 거하고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옆에다 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성경도 있고 미드라시도 있고 탈무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구약 성경을 랍비들이 해석해 놓은 거죠. 그죠? 근데 뭐가 안 보이죠? 예수가 그들의 자기네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뭐 하라 그랬어요? 너는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만치 않도록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 된 것이니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봐도 못 보는 거죠? 들어도 못 듣고 깨닫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대로라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대로라는 게.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게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인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 전파되었건을 이게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그냥 나 부활 없어, 부활 안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부활 알지, 나도 알아, 부활 있는 거 나도 믿어, 그러는데 마음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안 믿으면 안 믿는 겁니다. 입으로 아무리 나 부활 알지, 나 부활 나도 믿지,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딱 하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조건도 너무나 간단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 믿어지면 그대로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 아무리 읽어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누구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부활, 이거 하나로 성경이 다 풀려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빼버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신약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도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이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핵심입니다.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빼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른 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야지 돼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핵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핵심.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 사건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어지는, 그래서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알아지는 순간에 모든 것이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너무나 이게 확실하구나, 이게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 부활이 빠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게 되어지는구나, 이 부활이 강조되어져야지만, 이 부활로 가야지만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가 드러나고, 그러니까 신학이 다 의미 있어지는 거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고, 성경 전체가, 신약 전체가 부활로 인해서 이렇게 의미 있어지는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성경도 새롭게 보여지겠죠, 그죠? 네. 자,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겁니다. 마음에 믿어야 믿는 겁니다. 네, 마음에 믿어서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무나 분명히 알아져서 모두가 다 이 부활로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